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태입니다. 우리 본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인원은 80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하시고 잘 함께 예배 드리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열이 있다든가 기침을 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함께 예배하는 일들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 통독 또 탄소 금식 두 가지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 지속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 탄소 금식은 육류 및 유제품 금식입니다. 채소 위주 식단 구성, 패스트푸드 제한, 달걀, 육류, 유제품 절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기 먹는 게 왜 지구온난화와 방지에 도움이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답니다. 그런 내용들이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음 주일 지나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른 때 참석하지 못했어도 고난주간에는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예배는 이번에 전교인이 함께 예배 참석하는 일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구역 식구들에게 같이 알리셔서 함께 모이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예배는 남전도회 연합회의 헌신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남전도 회원들의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봄신방 일정표 화수목금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요. 아직까지 신방을 신청하지 못한 구역이 7개 구역 정도가 됩니다.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신방 일정들을 신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DPA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DPA에 소속된 목사님이 12분인데 함께 모이시는 분들이 서로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립시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로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32장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어서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우선
숨어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유월절 있네.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송수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게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하나님의 뜻대로 보낼 수 있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에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부활주일이 2주 남았습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수록 그 뜻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의 앞뒤에
그 한 말씀 앞뒤에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냥 한 알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이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경 속에서 그리고 그 삶에 적용할 내용 속에서 그 말씀이 나왔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내용 그리고 부활하실 내용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을 예고한 내용에는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보통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혹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런 말을 한 다음에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나의 갈 길을 말할게.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사흘 후에 살아. 이렇게 보통은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배치가 좀 다른 것은 요한복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실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신앙 고백 내용이 없어요. 다른 복음서와 다른 겁니다. 신앙 고백 내용이 없고 오늘 앞에 읽은 말씀 24절 앞에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배경 속에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내용의 앞에 강조한 내용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명절 때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앞에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유월절 절기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생애 마지막 유월절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 명절에 우리가 함께 온 사람 중에 그리스 사람이 몇 명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원래 그리스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었는지 아니면 원래 그냥 그리스 사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냥 원래 이방인 헬라 사람이라 해도 아니면 우리가 원래 유대 사람이지만은 헬라스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가 지역에서 바라볼 때는 좀 생경스러운 사람들이죠. 우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인을 바라보면 굉장히 이상하죠. 잘 적응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서 온 교포를 본다 할지라도 생활 속에서의 차이점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이해하셔도 됩니다. 근데 왜 이걸 굳이 설명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찾아왔는데 그냥 예수님을 바로 찾아온 게 아니라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먼저 왔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빌립에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재밌는 것은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가 바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다 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헬라 사람 몇 명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는데 빌립에게 왔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말했고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서 말을 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나오냐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뜬금없이 이 말씀이 왜 나오냐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되는 말씀인 것은 알겠는데 왜 이 말씀이 나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방인이든지 이방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제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 관계 속에서 관계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초대교회 나름대로의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유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뭐 대놓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하시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복음의 증거가 땅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은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초대교회 시절에.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사명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확장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사도 바울은 아예 자기 자신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선언을 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마음이 곱지는 않았지만은 크게 항의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끔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이 충돌될 수 있잖아요. 원래 순수한 유대인들은 구약에서부터 비롯되었던 신앙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도중에 믿었던 헬라 사람이라든가 이방인들이 믿었던 예수님을 믿는 내용들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끼리 참 충돌이 벌어졌을 때도 이 문제가 간단하지 않았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헬라 사람 몇 명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을 때 만나서 뭘 어떻게 했다는지는 안 써 있어요. 그러나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헬라는 철학의 고향이에요. 그리스는 철학의 고향인데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철학적인 입장 속에서 뭐 더 알고 싶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고 싶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맨 먼저 벌어지는 문제가 뭐냐면은 유대인 공동체 속에서 이 문제들이, 제자 공동체 속에서 이 문제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기서 연결시켜주는 역할들이 필요해요. 그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빌립과 안드레라는 사람이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좀 차이점들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안드레와 빌립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보다 더 열심히 쓰고 있어요.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1장에서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베드로에게 우리가 소개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났어. 이렇게 소개를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죠. 또 빌립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나다나엘에게 가서 와서 봐. 예수님을 좀 만났어. 우리가 보니까 분명히 메시아 같아. 이런 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빌립과 안드레의 캐릭터는 소개하는 캐릭터예요. 안내해주는 캐릭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역할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진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소개시켜서 그것을 알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는 역할들은 필요한 것입니다. 6장에 가서 볼 것 같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빌립과 안드레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은 말합니다. 5천 명을 군중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안내자 역할을 해요. 그런 가운데서 다른 데서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독특하게 찾아다녀서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온 역할은 또 안드레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두리뭉술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한꺼번에 섞어서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온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여기서도 안드레는 소개하는 역할들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헬라인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유대 공동체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불편한 일들이 참 많을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선민의식, 그렇죠? 우리가 수백 년 동안 혹은 그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선택하셨다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느 사이인가 3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라는 의식, 우리끼리 하는 의식,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 의식 가운데서 헬라 사람 몇 명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역할들이 쉽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역할들을 바로 빌립이 했고 안드레가 그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문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내용 뒤에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말한다면, 3단 문법으로 따지면 다른 복음서의 신앙 고백만큼이나 요한복음에 있어서 헬라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내용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고 그리고 쉽지 않은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좀 과도하게 해석하는 걸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왔을 때 만나겠다 혹은 안 만나겠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서. 그러면은 요한이 그걸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아마 의도적으로 볼 것 같으면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강조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강조하는 내용이 뭐였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대답이 23절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영광을 받는다는 말로 보면 좋은 말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때와 시기로 본다면, 그리고 뒤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면 이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의 영광을 얻으러 왔다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통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는 관용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뒤에도 12장 3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헬라 사람 몇 명이 찾아오니까 이제 때가 왔네. 이제 그 영광의 날이 다가온 거야. 그 사람들이 온 것과 이것이 어떤 관련이 있겠는가?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온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서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긍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 공동체, 예수님 공동체, 제자 공동체에 그리스 사람들이 온 사건 자체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 정도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미랄 하나가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 말씀을 하기 전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다른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차이점을 말을 했는데요, 여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와요. 다 세 군데 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없습니다. 없어요. 없고 그 내용과 가장 근접한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요. 하늘의 미랄 이야기 뒤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과 같은 기도의 내용이 여기에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마음이 괴롭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괴롭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이 심히 고민스럽다는 말씀과 서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것 같으면 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 잔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납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라는 말씀이 여기 등장하죠. 그 말씀은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볼 때 바로 그 말과 똑같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세 가지 문장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없는가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그 말을 이미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왔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범위가 많잖아요. 일단은 말씀의 선포가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군중들을 먹였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의미들을 전하는 역할들을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면 살아계셨으면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돌아가셔서 아무것도 못하네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성경에도 그런 말이 써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 제가 살아야 찬양도 하고 경배도 하지요, 죽으면 그런 것도 못해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알 것은 죽을 때는 죽어야 되고요, 살을 때는 살아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꾸 죽겠다고 하지 마세요. 살아야 될 때는 사세요. 근데 죽어야 될 때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생존해야 뭔 일을 하지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죽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앙은 통념을 깨는 거예요. 내 가치를 깨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때가 왔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희들을 구원할 때가 왔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하늘의 미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핵심적으로 말할 수 있는 하늘의 미랄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서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문장이 어렵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서 이 문장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늘 부담이 있어요. 그렇죠? 부담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공급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보고 이렇게 살으래, 이게 우리는 참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미랄로 살으래, 살지 않으면 안 된대,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는 부담스러워요. 자, 우리 좀 쉽게 들어가 봅시다. 이 말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서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복음서에서 노골적으로 내가 죽고 사흘 후에 살아나 부활할 거야 라고 말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은유적으로 하신 말씀들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 살아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뭔가 이렇게 씨를 심습니다. 씨를 심고 이렇게 싹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또 옆에 풀도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을 뽑는다고 하다가 그 심은 씨가 이렇게 뽑힐 때가 있어요. 뽑힐 때가 있는데 종류마다 조금 다릅니다만은 일단 밀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밀로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딱 뽑혔는데 보면은 껍데기 형체가 남아 있어요. 그렇죠? 껍데기 형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비어 있어요. 그리고 비어 있는 그 위로 뭐가 있습니까? 싹이 나 있고 뿌리가 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 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심었습니다. 심었더니 썩었어요. 썩어서 속은 탕 비어버렸습니다. 텅 빈 것 같은데 그 위에서는 싹이 나고 뿌리가 나더라는 겁니다. 이 의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예요. 단순히 그냥 죽음, 부활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싹이 나고 뿌리가 나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미라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형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형체가 없는데 싹이 났습니다. 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줄기가 되고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혔을 때는 뭘 맺히죠? 밀이 맺혀요.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것 같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서 뭐가 자라요? 열매가 맺혀져요. 나는 한 알이 죽었지만은 내 한 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요. 본성적으로 내가 죽은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죽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문제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본질상으로 죽은 것이 부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죽어진 그 부분이 부활의 부분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끊겨진 것으로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그대로 더 맺혀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자연세계의 법칙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신앙의 내용 가운데서도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미랄이 다른 걸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미랄로 부활을 한다.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으로 사신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치를 위해서, 내가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죽었다면 그 죽은 가치를 위해서 새롭게 산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으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냥 나의 존재로 있기를 원해요. 내 존재로 그냥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겁니다. 아무 변화도 없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아무 영향력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짜는 거예요. 근데 짜게 했을 때 가장 감당해야 될 몫이 뭐냐면은 녹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그 뜻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 내가 녹아짐으로, 내가 죽음으로 그 가운데서 변화되는 역사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다 나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렇죠? 나 좋다고 하는 일인데.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관과 연결시켜 생각해보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우리가 진리가 뭔지도 알아요. 어떤 것이 중요한 가치인지도 알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불편하면 싫어. 이거. 그것은 바로 내가 안 썼고 내가 남아있겠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면 예수님께서 좋아하실 것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자존심 상하게 먼저 가서 사과하고 싶지는 않아. 이거. 그러니까 나의 알갱이의 존재, 알맹이의 존재가 썩지 않고 그냥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맺히지 못하는 상태로 말라 비틀어지는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자기애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자기애도 중요해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그 말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만 빠져 있는 게 문제예요. 자기애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애가 필요한 것인데, 자기애에 빠진 상태에서 더 이상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름대로는 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하는 거예요. 내가 버리고 싶지 않지만 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식으로 말하면 밀알 하나가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소멸되고 없어질 뿐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죽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은 결과적으로 거기서 새로운 싹이 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인생의 원리도 간단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뭔가를 남기고 싶으시면 그냥 쌓아둠으로 말미암아 남기려고 하지 말고 땅에 묻어서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싹이 나게 하고 그 싹 가운데서 열매를 맺히는 것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래도 한 가지는 좀 심어봅시다. 내 인생 가운데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한 가지는 심어봅시다. 내가 정말 어떤 거창한 명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나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싹이 무엇인가, 이 한 가지는 좀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25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은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라고 말하면 뭐 이렇게 죽음, 자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연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뜻 아니에요. 여기서 미워한다고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꺼이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가 기꺼이 바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배제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삶 속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목숨이 제일 중요해 이렇게 말을 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 건강에 못도하지 이렇게 말을 해요. 보통 때는 그게 맞죠. 그러나 어떤 순간에 있어서는 내가 건강을 좀 해친다 할지라도, 내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자존심이 좀 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해서 나는 해, 이것이 결국은 내가 사는 비결이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가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더 깊이 연결하면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죽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들을 이루어져서 그것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죽어서 부활한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지금도 부활의 삶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바로 이어서 십자가의 죽음 얘기를 하세요. 아니, 십자가의 죽음보다 더 철저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똑같이 지고 가야 될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3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면 우리도 몽땅 따라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런데 앞에 있는 긴 문장들과 연결시켜서 말을 하면 너희들이 나와 같은 길을 가게 되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죽음 가운데서 부활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한 부분에 대해서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존재로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경험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담된다 할지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섬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극단적으로 대입시켜버리면 내가 죽으니 너희도 죽어, 그리고 내가 부활하니 너희도 부활해, 이 말씀이에요.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지, 너도 죽어,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어. 만약에 죽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해.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적용점 속에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봅시다. 내가 왜 밀알이 하나가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죽으면이란 말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을 일은 또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고 당장 우리가 순교의 깃발을 들고 내가 정말 앞장서서 나는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할 내용도 아니잖아요.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받아들여지는 내용 속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랄이 되면 많은 열매를 말한다고 말하는데 왜 미랄이 못 되는가? 왜 죽지 못하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받침 하나 뺐을 뿐인데 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천자가 들어가는 자리를 다 첫자로 바꾸면 다 괜찮대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명제천을 니은자를 빼가지고 인명제처로 바꾸면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예. 진인사 대천명에서 천자를 첫자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다한 후에는 아내의 명령을 기다려라. 자, 지성이면 감천에서 천에서 철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정성을 다하면 아내도 감동한다. 자, 천하태평에서 철을 처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 아래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평안하다. 사필귀정에서, 여기는 이제 정이네요. 사필귀정에서 정자를 첫자로 바꿉니다. 중요한 결정은 아내의 뜻에 따르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이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남자들이 여자들의 말 안 들어요. 그렇죠? 다 듣는 것 같이 말하고. 사실 남자들끼리 모이면 맨날 이렇게 말합니다. 마누라 말 들어. 마누라 말 들어서 안 되는 건 하나도 없어. 자기들끼리도 그래요. 근데 결정적일 때는 안 들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결정적일 때는 안 들었더라고요. 예. 태장성결교에 부임할 때는 그래도 상의하고 왔는데 그 전에 임지 두 군데는 다 상의 안 하고 저 혼자 결정했더라고요. 다 결정해놓고 나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왜요? 얘기를 하면 안 갈 것 같아서. 예. 안 간다고 말할까 봐. 뭐 그런 아내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좀 쉽지만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말한 내용 중에 하나가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그렇죠? 왜 말을 안 들을까요? 아내의 말을 우리가 잘 듣는다고 늘 말로만 하고 말을 안 듣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일반적인 얘기로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 하나는 정말 죄송하지만은 자기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기가 아내보다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 말을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이번에 지면 다 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역행시켰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보통 때는 잘 작동을 안 해요. 그리고 잘 말을 듣는 것 같고 관계 속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고정관념이 발동을 하는 거죠. 자존심 상해서 내가 상실감이 싫어서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고집을 부르고 결국은 우리가 그르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이기는 것이 내가 이기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아내의 이익이 아내에게 지는 것이 내가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내의 이익이 나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맨 처음으로 다시 올라가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그리스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일이 어쩌면 그만큼 힘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런데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거 죽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야. 내가 죽는 것만큼이나 너희들에게 중요한 일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미랄 하나 이야기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역할들을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가 설교 초반에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갈등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국교회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1800년대 말, 1900년대 말에 1800년대 말에 우리가 복음들이 증거되는 가운데서 지금의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그 당시에 많은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선교의 대상들을 어느 계층으로 사면은 상류층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중류층 이하로 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농민들, 그 다음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상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식인층이긴 하지만 별로 벼슬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복음을 많이 증거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타겟으로 생각한 것이고 그게 우리나라한테는 잘 먹혔습니다. 하루층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복음을 증가하는 가운데에 또 그들을 치료하는 가운데 하루층들도 오게 됩니다. 하루층 중에 최고 하루층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는 백정들이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그 성동교회에 우리가 양반들 중심으로, 양반들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중류 하위층 정도 중심으로 함께 모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양반들도 모이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런 가운데 백정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좀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의치 않았었는데 이 사람들이 점점 생각할 때마다 좀 괘씸해요. 그렇죠? 우리가 양반층인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뭐라 합니다. 우리 점점 우리가 모이는 숫자는 많지 않고 백정들만 많아지고 이거 교회가 정말 이래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시기적으로 보면은 나라에서도 이미 신분 철폐를 한 시기였어요. 그 당시면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생각, 우리가 양반과 천민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갈등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지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이게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 예배 따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따로 하든지 장소를 따로 하든지 따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원칙이 분명히 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교사님들과 갈등을 벌여요. 1897년쯤 됩니다. 아주 옛날 얘기죠. 복음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갈등을 벌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따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누가요? 양반들이. 예, 우리가 백정들이 나중에 들어왔지만 양반들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같이 있지 않겠다고 나간 것 자체는 상당히 부정적이죠.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그래서 둘로 갈라지는 내용이 벌어지고 그래도 다행히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요. 해결을 하고 다시 합치는 운동들을 벌어지게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선교사님들이 그 얘기 안 했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조한 걸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대인도 없습니다. 이방인도 없습니다. 헬라인도 없습니다. 스가디안도 없습니다. 이 말은 잘난 지식인도 없고 무식한 우리가 미개인도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도 따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주인과 종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알아.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도 알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것을 깨기 위해서 차별을 깨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알아. 근데 내가 불편해. 사실 여러분 알고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내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불편해. 내가 불편하면 그냥 싫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깨부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는 그 원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죽어야 된다고 말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뭐가 죽는 겁니까?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존감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알았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자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받아들일 때 거기서 새로운 싹들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한국교회가 부딪히는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양반들이 모이는 교회, 백정들이 들어오는 것이 사회적 문제였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수많은 차별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문제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 문제도 아닐 것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피 튀기며 싸우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자존심이라고 부딪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회적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서울시장 나오는 분이 오세훈 씨가 나옵니다. 근데 오세훈 씨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급식 문제 때문에 시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기억나세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만 해도 급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을 때였어요. 그렇죠? 왜 모든 사람에게 다 주냐? 가난한 사람에게만 주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의 가치 속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부자들에게는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결국은 그것을 투표에 붙였다가 생각밖에 그 사람이 생각보다 우리가 그 사람의 뜻과 다른 내용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그만두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년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급식을 안 받을 거야 이런 자녀 있습니까? 없어요. 그 원리도 간단했던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된다는 말을 누가 나쁘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가치가 하나가 나왔던 거예요. 어떤 가치가 있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도 좋지만 내가 누구한테 배급받는다는 생각을 안 갖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사람에게 다 주면 그런 문제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다 부자한테도 줘야 되느냐, 뭐 이건희한테도 줘야 되느냐, 뭐 이재용한테도 줘야 되느냐 이런 논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차별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10년 세월 지나니까 싹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10년 세월 지나면 싹 바뀌어버릴 걸 갖다가 그것이 무슨 중요한 신념인 줄 알아서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문제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보편적 복지의 문제들을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차별해서 내가 너에게 혜택을 준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도록 모든 사람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는 것이 뭐 엄청나게 거창해서 내가 뭐 죽어져야 되고 내가 막 희생해야 되고 내가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없어져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이 작은 것, 그 작은 것 가운데 다른 내 생각, 이것을 우리가 썩어질 때, 이것이 죽어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사랑의 열매를 맺혀 나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맺고 싶습니다. 자기를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니라 할지라도, 내 생각과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사회적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특별히 이 말씀으로 본다면 결국은 이 말씀에서 핵심은 뭡니까? 헬라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문제를 그렇게 받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렇게만 끝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갈 겁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다시 부활의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우리는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증거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죽어야 될 부분, 자아, 자존감, 내가 싫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이것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이 움직이게 되고 공동체가 사랑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주는 것이, 그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썰어져 썩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 마음을 주시고 조금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그림으로 볼 때는 참 좋은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것으로 볼 때는 참 좋은데, 내가 썩으려고 할 때 참 힘듦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냥 싫어서, 내가 자존감이 상해서, 내 삶 속에서 속상해서 우리가 죽지 못한 그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고립되게 만들고 사회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흔들리게 사는 삶을 만들고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서 싫은 감정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품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심으신 그 사랑의 열매가 다시 생명으로 부활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시고 이웃을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을 주셔서 소득과 보람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 모아 주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복 내려주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밀알이 되어 썩어짐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이 큽니다. 주님이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변화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시간들이 너무 길어서 우리가 힘듦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기억해 주셔서 코로나19를 잘 저지하게 하시되 그들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큽니다. 고난의 때에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잘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겪는 선교사님들의 어려움도 굽어 살펴주셔서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일들을 잘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없이 외롭지 않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는 자들과 함께 올 수 있는 선교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박영호 선교사님 그곳에서 사역하시는데 우리가 출입이 편치 않습니다. 생활의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뜻을 증거할 때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미얀마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 앞에 간과없기는 더 이상 사람들이 죽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자유와 평화가 회복될 수 있는 미얀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 후에 회복하는 식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통증이 멎게 하여 주옵시고 재발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는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장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면역력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혈소판 생성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루푸스가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의식이 없이 누워있는 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의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식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젊었을 때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 안에서 사는 길들을 터득함으로 그것이 평생의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지혜를 주시고 또 학교 내에서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진학을 위하여 또 취업을 위하여 군 복무 중인 자녀들, 또 결혼을 위하여 또 출산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응답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길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그리고 화가 너무 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평화와 자유를 통하여서 극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잘 사용하여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오랫동안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통치하게 하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미래의 방향들을 잘 제시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 주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죽음으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언제나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죽기를 각오하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